1904년 미국 디트로이트에 한 흑인 아이가 태어나요. 이름은 랄프 번치입니다. 근데 가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난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같이 식구가 함께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이 랄프 번치가 6살 때 가족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4살 되던 해 엄마가 세상을 떠나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랄프 번치를 향해서 유언을 합니다. 랄프야, 너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해요. 이 아들은 엄마가 전해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사람 차별이 너무 심한 그런 사회였어요. 미국 사회가. 그런 사람 차별이 심한 그런 사회에서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차별이 심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마지막 얘기한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인내하며 참고 무시를 하고 차별을 하고 왕따를 시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유엔이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유엔이 취직을 해요. 그래가지고 유엔이 창설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에 큰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 랄프 이 번치가 잘 협상을 화해를 잘 시켜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시켰어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세계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바로 그 사람이 랄프 존슨 번치입니다. 참 그 차별이 심한 그 세상에서 흑인으로 말이죠.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사랑하며 살아라. 이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세 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랄프 번치는 꼭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려운 세월을 이기며 살아갈 때 마침내 훌륭하고 값진 멋진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을 봐도 가정을 봐도 사회를 봐도 한 나라를 봐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힘이에요. 아멘? 우리 믿음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실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유대교인들이 모세 율법을 믿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 유대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도행전에서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유대교인이었는데 모세 율법을 믿던 유대교인들이었는데 율법 갖고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의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배정한 사람들을 바로 히브리파 기독교인이라는 게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문화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인들이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땀 흘리고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 유대인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좋지만 현실적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예수 믿는 게 좋고 이게 사는 길인 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박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 쓴 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예수 믿는 게 좋긴 좋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막 믿음이 흔들리는, 이거 계속 믿어야겠나 말아야겠나,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줄게요. 당시의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시대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이 되면 독재자가 나오든지 결국은 험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역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 팽배하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그런 세상으로 가볼 수밖에 없죠. 당시의 상황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세상 위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개인의 죄에서 끝나지 않아요. 집단, 죄가 사회 진압이 막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사회는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남들 다 하나님 안 믿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도 살 길은 하나님 믿는 거지. 내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 믿는 거지. 그런 막 기업이 막 물결처럼 진짜 홍수처럼 먹나가는 그런 시대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노아예요. 오늘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세요. 노아를 불러가지고 세상에 악한 길로 가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물로 일단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너의 가정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 너의 가정을 같이 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배를 만들어라. 그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려고, 큰 배를 만들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노아는 홍수가 뭔지 몰라. 사람이 뭐 지식으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무슨 지식으로 듣든지 아니면 자신이 경험을 했든지 해야 홍수가 뭔지 아는데 비가 오면 얼마나 많이 올까?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를 만드는데 그 배 길이가 138m예요. 폭이 23m에다가 높이가 14m예요. 이제까지 그런 배를 본 적이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왜?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노아에겐 그런 경험이 없어요. 지식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상식도 없어요. 상식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가 올 테니까 살라면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는 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뭐 1, 2년에 만들 배가 아니에요. 너무 커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배를 만들게 돼요. 그런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드냐 막 조롱을 하고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게 힘든 것보다도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열심히 만든 거예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마침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초월하는
피가 홍수가 된 거예요. 이때 노아가 그 배를 통해서 이 노아의 가족 7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유대교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기독교 예수님 믿다 보니까 너무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님 믿기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노아의 얘기를 해준 거예요. 노아가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어떤 믿음이길래 그 믿음으로 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개인적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게. 앞날이 참 부담스럽고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성경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희망 가지고 이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노아는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참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얘기하여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홍수를 보지도 못했어요. 배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다. 노아는 말이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홍수를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홍수에 대해서. 또 배, 그렇게 큰 배는 보지도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홍수를 믿고 그 배를 믿고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근데 우리 믿음은 어때요? 다 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으로 알고 보고 느끼고 듣고 경험하고 내 의지에 의하여 그래서 믿어요. 우리 믿음은 대부분 다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확실하게 믿고 싶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 보이는 걸 믿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말이죠. 목사지만 눈에 보이는 걸 더 잘 믿어요. 안 보이는 걸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노아는 안 보이는 걸 믿으니까요. 볼 수 없는 걸 믿었어요. 우리 볼 수 있는 걸 믿기 쉽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이 뭘 잘 믿어요? 돈을 잘 믿어요. 돈을 보이잖아요. 돈이 얼마나 확실한지가 보이잖아요. 돈 믿는 건 너무 확실하게 잘 믿어요. 어떤 가족이 여름에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갔어요. 그 이제 무더운 여름 한낮에 이제 가족끼리 이제 해수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삐용을 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도 삐용을 치고 아내는 그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이 남편이 수영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재밌게 놀면서 막 깊은 물로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되잖아요. 야! 바다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빨리 밖으로 나와서 가장자리에서 놀라고 막 소리쳐요. 이게 아이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아빠는 왜 저 깊은 데 들어가서 수영을 해도 아무 말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 자꾸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엄마가 말이죠. 이 새끼들아, 이 아빠는 생명보험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니들은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뭘 잘 믿느냐면 이 눈에 보이는 걸 참 잘 믿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일단 들어야 돼. 지식을 알아야 돼.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 눈에 봐야 돼. 들어봐야 돼. 또 자기 의지가 따라줘야 돼. 그래서 생기는 믿음이 이게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홍수를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큰 배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배를 만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뭐가 차이가 나냐? 그게 그거지. 여러분, 보고 믿는 거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에 앞으로 내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거다.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나를 떠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고 나는 이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 아는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장담을 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정말 잡혀가지고 끌려갈 때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떠나실 거예요. 왜 안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 차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걸 잘 믿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건 잘 믿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노아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해 하나님, 난 이제까지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봐야 믿었습니다.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가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반쪽짜리 믿음이라. 눈에 보이는 건 잘 믿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50%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바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볼 수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믿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도마한테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아름다워요. 그게 진짜 멋있는 신앙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이제 맨 처음에 그가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보는 거 믿었던 그가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이제는 정말 그가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참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요.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아시아에 흩어진 교인 중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만났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 향해서 베드로가 칭찬하는 거예요. 저들은 나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믿는데 이들은 보지도 않고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칭찬 아니에요, 칭찬. 여러분, 희망이라는 말, 희망이 한자로 그 희망의 시자가 뭐냐면 희박할 시자예요. 희박할 시. 희박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망자가 붙어버리고 소망할 때 망자가 붙어버리니까 희박한 것에 대하여 희망하는 게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뭐 100% 확신을 100% 확인이 돼야 그래야 희망 갖는 게 아니라 희박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게 희망이라고 해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참 믿음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생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가졌던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노아가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7절 다시 읽습니다. 7절. 노아는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변고하심을 받아 경외하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가. 아멘. 여기 보면 노아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 지식으로 살라고 해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재밌게 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향이 팔을 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좋은 대로 살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 입맛에 맞게 살아가는데 세상이 올바로 될 수가 없지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지하에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노아의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믿어줘요. 그리고 사람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싫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진실한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믿을 수 없는 생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홍수와 방주에 대한 믿음, 큰 배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믿기 어려운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 의지와 내 경험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참 믿기 어렵습니다. 포개바다가 갈라지고 그 세상에 흘러가던 요단강물이 끊기고 말이죠. 태양이 머무르고 이런 일들을 참 믿기 어렵지요. 이게 어떻게 내 경험으로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출생을 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물고기 2마리와 버섯더미 5,000명이 먹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죠. 잘 믿어져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다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죄에서 용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해방감이 생기고 말이죠.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노아가 그 믿을 수 없는 걸 믿을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면 설명을 하고 논리로 설명을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그렇게 해서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노아는 믿고 바랐던 겁니다. 이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 용서를 경험하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은혜로 강해졌습니다. 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강해졌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질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이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물론 겉으로 볼 때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험악하고 정말 이 세상을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될지를 막막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이 보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담겨진 이 아름다운 보배들은 정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것이란 말이죠. 이혼에 가면 성당들이 많은데 겉으로 볼 때 그냥 평범한 그냥 성당 건물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스테인글레스라든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겉으로 볼 때 별로 평범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랑 별 차이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세계는, 영적 세계, 마음의 세계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아름다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힘을 가지고 이 밖의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평양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홍수에 의해서 물에 쓸려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남았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정말 실질적인 거예요. 노아는 정말 구원을 체험해요. 그 홍수 속에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구원의 배를 타가지고 살아남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가족이 다 살아남아요.
여러분, 이거 구원받는다는 거,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지혜를 멀리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죽음의 권세를 참 우리가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영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노아가 실제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에 침몰해 나가 죽었는데 노아는 그 속에 살아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추상적인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추상적입니까?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걸림을 받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몸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간다는 게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너무나 큰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남자들은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은혜 속에서 강건한 그 믿음을 가졌던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죄악이 너무 판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위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세요. 구원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에 의해서 자손을 많이 낳게 하세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의 손주들이 많이 생긴 게 아니에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손주들이 많이, 손주의 증손자의 손주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과 더불어 복을 주셔가지고 자손이 번성하는 그런 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에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복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먼저 구원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노아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노아를 홍수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 많은 자손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 구원이 먼저, 그 다음에 복을 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했을 때,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는 그런 완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면서, 노아가 가졌던 믿음,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은 것을 믿었던 노아의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 바로,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신앙, 마침내 그 신앙으로 노아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마침내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들으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의 우리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큰 믿음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만 들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을 수 있는 것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분이 마침내 주의 이름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마음이 외롭고 싶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쉬어가는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험악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너의 믿음이라 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우리 속에서 더욱 믿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을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